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첫 성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을 진멸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황폐한 성이었는데 건축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건설하면 건설하는 자는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바알을 극성스럽게 숭상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 성에 터를 쌓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이 히람의 맏아들 아비람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이 히람의 막내 아들인 스굽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죽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있었음을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이 여리고는 저 기생 라합 그가 있을 때와 같이 말이에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는 애굽,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바벨론, 이 문명의 그 당시 발전했던 그러한 지역이고, 그런데 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왕래하는 그러한 상인들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다니게 되고, 그런 상인들의 통로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통로라고 하면 그 물자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세속의 화려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 때 건설이 되어 가지고 여전히 이 여리고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고 세속 문화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계속 교역의 관문으로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그 삭개오 세리장, 그가 바로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잡히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다 예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마지막 길을 여리고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를 지나가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실 때, 여리고 서쪽쯤 문이 막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쯤 되는데, 이 서쪽 문 있는 곳을 통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두 소경은 부자지간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불결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아주 가난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 삶에 있어서 이렇게 가꾸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불결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은 바디메오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다른 벤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불결한 아버지, 맹인인 아버지 그의 아들도 역시 맹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불결한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더러운 자로 그렇게 지칭받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여리고에 실제적으로 맹인 부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한 은유적인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범죄의 도시에 사는 이스라엘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 대를 이어서 연속적으로 눈이 먼 자로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불결한 사람들 이들을 은유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이제 여리고 지역을 막 지나가려고 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이 바디메오 부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구걸을 하면서 예수께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그분이 지금 자신들 앞을 통과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때에 이 디메오 부자는 이 순간에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저들은 크게 부르짖었어요. 성도들이여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 앞을 마지막으로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저들이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은 믿음으로 구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어요. 주여라고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은 작게 소문자로 큐리에라고 저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금 반복해서 부르게 될 때에는 이 오늘 성경에는 대문자로다가 시작을 하는 큐리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임에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구걸하던 장소로 돌아와서
구걸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맹인들이 눈은 안 보여도 듣는 데는 빨라요.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 민감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비록 맹인이지만 이들도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들은 역시 들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라든가 38년이나 오래된 병자를 고친 이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라든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을 먹이신 그러한 이적. 그런가 하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변호와 용서, 귀신 들린 자 그를 고치신 그러한 놀라운 이적, 그 외에도 예수님의 행하신 그러한 많은 행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이 두 소경도 들었으면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통해서 교훈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찾아 위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들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리고의 바디메오 부자는 눈이 어두워 따라갈 수도 없어서 한 번도 집회에 가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물론 이미 말한 대로 이들이 그 집회에 참여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경으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소문으로 들었다고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맡기는 간구를 해야 되겠다 할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들 앞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요. 그러므로 주여! 라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들을 때에 보다 긍정적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맹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귀를 가졌다면 자신들의 앞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냥 못된 사람, 이 사람들 괜히 선동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마음에 가지게 되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여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이들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이들이 믿었어요. 주님에 대해서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주님은 차가운 심판자 공의의 주님으로 오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 배를 남긴 이 사람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와가지고 주인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마련한 잔치에 저들을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작게 받아서가 아니고 주인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맡긴 걸 잃어버리면 주인이 대노할 그런 아주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한 달란트 맡긴 거 있습니다. 내놓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묻어뒀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한 거예요. 주인은 이미 이 잘한 종들에게 칭찬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이러한 분이신데 주인을 갖다가 엄한 분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숨겼다가 가지고 오는 이 종은 악한 종이라는 것,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자한 분이셔요.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칭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맹인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러한 일이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간구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구약 성경을 늘 읽습니다. 회당에 가면 늘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듣고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에 그 구약의 말씀은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약.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이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하신 그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거예요. 여리고 맹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이적과 그 소문을 들을 때에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해서 적어도 이 두 맹인과 같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에 엘레손 히마스 히오스 다윗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말씀이 두 번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방해를 무릅쓰고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맹인이 예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그러자 무리들이 이 맹인 이 애들의 부르짖음을 저지했어요. 이 두 맹인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따르는 큰 무리는 무엇 때문에 맹인의 부르짖음을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맹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들의 귀를 자극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저들은 자신들만 예수를 따르는 특권을 누려야 하는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마다 트집을 잡으려고 아만가 예수님의 말하는 거에 귀를 쫑긋 세우고 트집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어서 두 맹인의 말이 자금같이 들려가지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조용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더욱 크게 외쳐야 할 것 같은 무리들이 예수를 부르는 소리를 꾸짖으며 잠잠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맹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군중 심리에 따라 다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번 따라보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따라보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두 맹인은 그런 꾸지람 속에 잠잠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일진데 결정이 날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없던 여러 가지 시험적인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를 믿는 믿음과 다른 그런 세상이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 여러 가지 구애를 받는 어려움을 겪는 말, 이런 반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에 방해의 요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일삼습니다. 가족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유행이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통념이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적이고 육체적이고 이 세속적인 방해 요소를 넘어서는 믿음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그의 기도 믿음이 충만한 그런 다니엘인데 그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아요. 아멘. 그런데 나중에 보면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21일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됐나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을 하려고 가니까 그 공중권세를 잡은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미카엘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바사국군, 공중권세 잡은 이런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리고 가브리엘로 하여금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20일 동안 20일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보리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며 방해 요소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말씀은 불가능을 간구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 이 두 맹인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두 맹인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이가 없는 요구같이 들려질 거예요. 아니 맹인인데 눈 뜨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때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 감히 기도를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까지 주실까? 이것까지 구하면 주실까? 자기가 스스로 여호와의 능력을 제한해서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의 주님을 알면, 전능의 주님을 믿으면 가능한 기도인 것입니다. 참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일이면 어떠한 일이라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신 거예요. 사무엘서 말씀해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그는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자녀들도 낳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나, 그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8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합니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요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아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아멘.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성도들이요, 장로교의 모토가 되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36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아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아멘.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음이로다. 아멘. 아멘. 만물이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아멘. X out 그로 말미암고 D out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S out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분에게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맹인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쳤다면 평생 세속의 도시에서 구걸이나 하고 비굴하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들은 마지막 기회를 따라 믿음으로 부르짖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일반적으로 예우하는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님으로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아멘. 아멘.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불쌍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셔요. 아멘. 사람들은 불쌍한 자신을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로 천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불쌍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불쌍한 자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는 자, 아멘. 이 소경들은 엘레손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맹인들이 구하는 엘레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스테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것은 영어로는 being moved with compassion이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동정심으로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긍휼히 여기는 불쌍하다. 그런 정도로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영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맹인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한 것 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은 얼마나 큰 그러한 동정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아멘. 전인격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아멘.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아멘. 만져주셨어요. 이는 그냥 터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휩사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to in contact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의 말이에요. 아멘. 이들을 접촉을 가지시게 되는데 이들을 교제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 그 안으로 이제 이들을 갖다가 이끄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터치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고치시기는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로 친밀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표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만지시니까 즉시로 아멘. 이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맹인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육신으로 눈으로 본다고 교만한 자들은 도리어 맹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겸손히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열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맹인이 주님을 따랐어요. 제자로 따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온전한 제자로 따라가는 이러한 영안이 열린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